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대속의 원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불가항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십자가 대속의 원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할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은 매우 짧고 강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아멘. 여기서 심하다는 뜻은 심각한, 무거운, 한마디로 기근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애물 같은 이 숙명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 절망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의 전적 무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결되겠지. 어떻게 하든 될 거야. 내가 잘 머리를 쓰고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지 한 대로 일이 진행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문제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겠죠.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의 기근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폭로하는 영적 기근 상태를 비유하는 사건입니다. 유다가 상기시킨 애굽 총리 바로 요셉의 경고, 아우 없이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대속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절망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존 칼빈은 기근은 하나님의 자녀를 정화하는 주권적 섭리며 마지막 소유를 내어놓을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담보가 된 것은 우리를 위해 형벌을 담보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복음의 모형이다. 여러분, 왜 이때 유다가 나섰겠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주저했어요. 그런데 유다만 나서서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볼모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수많은 허물이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에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유다만큼 흠이 많은 그런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랑 동침하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사건을 저질렀던 인물 중에 하나가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대속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마음, 이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12 아들들 중에 유다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은 대속자 그리스도 없이 자기 의를 의지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에 설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대속 없이 자기 의를 의지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서지도 갈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깊은 광산 사방이 무너져 내린 지하 갱도에는 광부들 스스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구조대가 지하 한반을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로 구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광부들처럼 죄 아래 갇힌 인류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찾아온 극심한 기근, 그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제안한 요셉의 엄중한 선언은 바로 이 갱도에 갇힌 자들에게 인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영적 기근을 해결할 수 없고 대속자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근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의 도덕적 노력, 선행, 또 세상의 물질적인 자원을 쌓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을 옥죄고 있는 죄의 전망 앞에 우리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정죄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통로로만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게 길이에요. 나는 도덕적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 또 나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 자세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구원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확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이 영적 갈증과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말씀의 기갈의 상태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만족이 되고 충족하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기도원에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득이 늘고 이제는 분기별로 해외여행 다니고 명절 때는 유럽으로 가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삽니다. 가난한 서민들,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주도 여행이라도 떠납니다.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조금 아프면 다 병원에 갑니다. 건강보험료가 웬만한 질병은 또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염려하지도 않고 사는 게 즐겁고 재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가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해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약 중독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들어와 있을 때는, 마약에 중독된 상태일 때는 너무나도 그 사람은 좋은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고통이 일시에 밀려오기 시작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또 온갖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뒤죽박죽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다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약에 중독된 상태가 정상이고 건강한 겁니까? 천만에요. 잠시 마비시킬 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물질로 인해 그런 물질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약 중독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구별하지를 못해요. 교회에서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담보의 자원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공짜다 생각하고 이것을 함부로 합니다. 여기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중보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친히 담보가 되어 목숨을 내던지기로 결단한 거예요. 아노키 에에 르벤누라는 이 히브리어는 내가 담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목숨을 던져 바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죄인을 위해 스스로 저주와 진노의 담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원리를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한 청년이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오겠다고 간청했어요. 왕은 도망칠 것 같으니까 기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대신 단두대에서 처형되겠습니다 라고 그의 친구가 대신 찾아와 간청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친구를 보내주었어요. 사형 집행 직전 그 청년은 다시 돌아왔어요. 대속을 자처했던 친구의 모습은 왕을 감동시킨 거예요. 세상에 그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둘 다 자유를 얻게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 앞에서 베냐민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 사건, 사탄과 죄의 빛에
영원히 묶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영원한 보증수표가 되어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적 대속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아예 이렇게 대놓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약 이사야서에는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보증이 대속 담보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진노를 짊어지셨어요. 내가 그를 위해 내가 우리를 위해 담보가 되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심판, 공포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피로 갚으신 대속의 영원한 보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담보로 잡히셨듯이 이제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웃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작은 대속자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14절에 우리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런 고백을 해요.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단이 있는 거예요. 15절에는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지혜가 무너진 그 자리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기록된 이르면 이르리로다. 샤콜티 샤칼티라는 히브리어예요. 이르면 이르리다. 우상을 포기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스도의 순종을 반영하는 단어예요.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이것을 내려놓았어요. 이르면 이르리이다. 근데 사람들은 내려놓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맡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결국은 더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자기 부인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요셉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사냥꾼들은 원숭이를 사냥할 때 아주 독특한 항아리 덫이 있어요. 큰 항아리인데 구멍은 매우 작아요. 겨우 손이 들어갈까 말까한 구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나 견과류를 가득 채워넣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숭이는 항아리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이 과일이나 견과류를 꽉 움켜 잡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손을 빼지 못해요. 그래서 원주민이 가 있으면 원숭이가 그 큰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잡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어휴 저 바보 그 손을 놓으면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꼭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왜? 손에 잡혔거든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냥꾼은 다가오고 있어요. 시시각각. 먹이 사냥을 하러 오고 있어요. 야곱에게 베냐민은 목숨보다 소중한 마지막 우상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샤콜티 샤칼티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의 손을 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온 가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그냥 말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가족들이 희생이나 헌신이나 또 배신하겠구나. 나를 또 팔아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유다의 결단을 통해 또 야곱의 결단을 통해 이제 이 가족이 절대로 나를 속이지 않겠구나.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화합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멸망 기근 속에서 영적인 항아리 안에 차마 놓지 못하고 있는 꽉 움켜쥐고 있는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염려, 포기할 수 없는 세상의 자존심이나 과거의 영광입니까? 상처입니까? 내 힘으로 붙들고 있으려 할 때 시스템은 영원한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손을 펴십시오. 여러분, 손을 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인정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내가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자존심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대속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한 분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가짜에 속지 마세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에스더도 결단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단이, 대속의 결단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대속의 결단을 못해서 아직까지 그 교착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컴퓨터 아키텍처 관점에서 보면 죄로 인해 영적인 먹통 상태, 영원한 먹통 루프에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인간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다라는 대속적 중재자 인터페이스에 연결을 해야 돼요. 자신을 담보로 할당시켜야 시스템이 복구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워줘야 징검다리가 돼서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간을 0으로 남겨놓고 아무것도 채워놓지 않으면 그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드락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원리로 우리의 삶이 복귀되고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핵심 루트 권한을 마스터이신 하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마스터 권한을 가지고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니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주권자에게 넘기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하나님께 내 삶을 넘겨주세요. 이제 손을 펴보세요. 움켜잡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제어권을 온전히 양도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잃으면 이르리이다. 자기 부인의 명령어를 실행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원리를 오늘 기록된 장세기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유다가 정말 온 가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포기했을 때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12가족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가 이 삶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한 채 꾹 움켜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점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시고 나의 모든 루트 권한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나는 이제 이 십자가 대속의 원리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로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대속물로 여기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귀한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석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